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무더위와 또 강력한 거리두기 때문에 또 지치고 또 힘든 그러한 삶을 사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고 또 새 힘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관광객들이 꼭 둘러보는 장소가 있는데, 킬링 필드와 투올 슬랭 감옥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1975년에서 몇 년간 내전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끔찍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서 손이 고운 사람,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안경을 쓴 사람, 이유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와서 고문하다가 결국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약 25% 정도가 이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또 이웃, 먼 친척까지 고려하면 이 집단 학살의 기억은 아마 온 국민의 트라우마, 전체의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전체적인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는데 아주 끔찍한 기억이었죠. 그것을 역사가들은 바벨론 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주한 사건을 이제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장군 느부사라다는 기원전 597년과 또 587년 그리고 581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많은 집이나 건물이나 또 사회 기반 시설이 불에 탔고 파괴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과 성전도 해를 입었습니다. 여인들은 강간을 당했고 어린아이들은 벽에 던져서 이렇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들과 고관들은 옷이 벗겨진 채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갔고요. 또 귀족의 자녀와 젊은 세대와 청년들도 포로가 되어서 이 당시 거의 다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다 초토화되었고 또 정신적인 충격에서 끌려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는 과정은 이런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가져왔고, 끔찍한 기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유수의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국의 힘에 의해서 굴욕적인 억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모든 포로민들은 제국의 백성들과 함께 금으로 만든 약 3m 높이의 거대한 우상, 금신상 앞에 연주 소리가 들리면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몇 차례씩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북한 땅에 끌려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시간마다 절을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 신사에 가서 귀신을 모셔놓은 그 신전에서, 사당에서 시간마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는 이 풀무불을 너무 예쁘게 그려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였는데, 사실 이 풀무불은요, 캄보디아의 투올 슬랭 감옥이나 죽음의 수용소나 히틀러의 아우슈비츠와 스탈린의 또 북한의 정치 수용소와 같은 아주 그 끔찍한 고통을 연상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벨론 유수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에 작년 7월 8월에 이사야 1장부터 39장 전반부죠. 이사야 그 전반부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 7번 정도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결국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체가 66장이죠.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재밌게도 들어맞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이제 후반부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이사야 후반부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이사야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의 역사를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이사야 39장하고 40장 요 사이에는 시간차가 약 한 160년에서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계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메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9장과 40장 그 사이에다가 시간 차이가 한 160년에서 200년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후반부에 그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고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울려 퍼지는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사야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슬픔과 애통이 끝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만 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울고 있는 사람에게 손수건 하나 건네주는 여기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가 끝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 전혀 새로운 국면이 되도록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에 대고 말해라. 심장에 대고 말해라.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려를 받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제 70년이 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고통스럽게 보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강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예살이가 이제 끝났다. 이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치적인 국제 정세가 대변혁이 일어났는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방에서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주변국을 다 통일하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모든 정치와 역사의 기획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는 자를 통해서
광야에 대로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광야는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고국으로 이제 돌아올 때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 걸어가실 그 큰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 뒷짐지고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자녀를 실컷 혼내고 나서 안방 가서 큰 소리로 웃습니까? 그게 안 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까? 만약 자녀에게 벌을 준다면, 자녀에게 매질을 했다면 그건 자녀를 때리고 나서 참 고소하다. 저 맞을 짓을 했는데 내가 때리고 나서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당한 그 아픔에 부모가 사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고통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부모의 그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낼 때에 거기 계셨습니다. 어디 휴가 갔다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길을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이 솟은 언덕은 낮아져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권력과 영광을 누리며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교만한 사람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반대로 골짜기와 계곡을 기어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높아져야 됩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절망과 한숨을 내쉬면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루저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골짜기를 기어가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될 때, 평평하게 될 때,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다시 평탄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며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사람의 권력과 힘과 돈과 정치적인 야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때가 되어서 저절로 그 시드는 게 아니에요. 꽃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을 한번 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시드는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인생, 곧 시드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은 영원한 길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7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사람들, 강력한 제국의 힘과 그리고 화려한 우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은, 적어도 이 70년 동안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집단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국의 우상에 절어있던 시간만큼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마음속에 의심을 했을 겁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만, 다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들려왔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들은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끊임없는 의심의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나타나실 것을, 그리고 목자같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그래서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그냥 한 번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12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손수건 하나 건네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고통의 상황을 종결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자이십니다. 바로 왕을 꺾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 왕을 꺾고 제2의 출애굽을 기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으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설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인 제국이 최소한 100년 이상 간다. 지식인층들 중에 일본은 100년 이상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일본의 무기 공장을 견학하고 군함 건조식에 다녀온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을 최소한 100년 이상은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래서 이제 다 친일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되겠죠. 100년 이상 안전하게 편하게 먹고 살려면 친일파가 되어야 되겠죠. 바벨론을 찬양하고 바벨론 제국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배웠던, 부모에게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그 율법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은 천체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시고 숫자를 다 세십니다. 직접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도 그 리스트에서 빠짐없이 다 체크하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장에다 대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길은 하나님에게서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과 원망과 불편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심장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말씀, 창조의 권능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살핀다는 말씀입니다. 무더위가 오든 열대야가 오든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태양의 지구가 조금만 가까이 가는 여름에 우리가 얼마나 덥다고 난리를 치고 힘들어합니까?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으면 그냥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상하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하거나 지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마치 허무한 것으로 되돌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지치며 장정이라도 훈련받은 강철 부대 군인들도 숨을 헉헉거리며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녹이 슬죠. 시간이 지나면. 강철 부대 군인들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해병대든 UDT든 하여튼 다 넘어집니다. 면제도 쓰러지고 강철 부대 군인들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은 1000km가 넘어요. 1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그 이라크 쪽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 광야의 길, 1200km 정도 되는 그 길, 뜨거운 햇빛이 모든 것을 녹아버리게 만드는, 우리가 지금 덥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더운 40도 이상의 그 뜨거운 열기가 모든 것을 녹아버리게 만드는 그 무서운 아주 힘든 광야와 사막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포로 생활, 바벨론 제국과 우상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요, 설령 우리가 나온다고 하자. 근데 1000km 이상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비관적인 입장을 고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원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비상할 때 얻는 그 추진력과 같은 그 능력으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근력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과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력으로, 체력으로, 인내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벨론 제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바벨론 제국 안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돈과 권력의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지를 점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를 점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양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고 행복하게 살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미혹합니다. 성적인 쾌락과 잘못된 욕망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모든 것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꺾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우리 사회를 일컬어서 피로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회, 끊임없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피로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가 오늘날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우리도 이 신바벨론 제국 안에 마치 포로로 묶여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창조의 능력, 새로운 창조의 일을 꿈꾸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보다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헌신보다는 내 이익을 쫓아가면서 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개뿔, 그냥 주님의 명예는 개뿔이고 그냥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빛의 삶보다는 동굴에 틀어박혀서 자신만의 소굴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세대가 오늘날 신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동화된다면 걸어가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강철부대 군인들도
다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훈련을 고도로 받는 사람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걸어갈수록 달려갈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갑자기 삶이 허무해집니다. 분노를 제대로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걸어가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예 들어 눕습니다. 힘없이 그냥 연명하는 현대인의 맥박 가운데 유일한 처방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장에 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위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우리 무기력을 깨워주십니다.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서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운명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꾸만 믿지 못하고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우상에 절어 있으니까, 그 바벨론의 가치관에 완전히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힘이,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게 온라인 예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지금 앉아서 딴 생각을 하는지, 아멘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렇게라도 온라인 예배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오늘도 목사님 정말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요. 좀 나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디에서 공급을 받으십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심장에다 대고 하시는 이 말씀, 특별히 28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고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